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또 우리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제 존 버년이 쓴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또 가장 많이 번역이 된 이 소설이죠. 이 철로역정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 안에 또 있는 우리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18번째 이제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크리스찬이 지금 이제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섰고 근데 오다가 이제 고난의 언덕을 지나오는 가운데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정자, 이곳은 주님이 이제 그 고난의 길을 넘어가는 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그런 곳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너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린 바람에 이제 해가 다 넘어갈 무렵이 되어서 그때 겨우 깨어나게 되고 허둥지둥 막 길을 재촉하여 가다 보니까 그 받았던 두루마리, 이건 바로 구원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두루마리였죠. 이걸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제 갔다가 다시 또 되돌아와서 찾고 다시 돌아가느라고 완전히 이제 해가 어두워졌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를 만났냐면 아름다운 그 궁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궁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이 크리스찬이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왔더니 그 앞에서 이제 문지기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다 누구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물어보는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나 다, 물론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함께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는 이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언약의 백성들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문지기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분별이라고 하는 한 이제 여인을 이제 데리고 나오죠. 그 여인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어때요? 정말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분별이라는 이 여인이 다시 들어가서 내가 다시 우리 가족 가운데 지금 2-3명을 불러오겠어요 하고선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러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3사람을 불러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신중, 그리고 경건, 자비, 요 3사람을 이제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고 이 크리스찬을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 그림 옆에 보시면은 크리스찬이 들어가 자리에 앉자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라고 이렇게 했죠. 자, 거기에 이제 가로 1번이 있어요. 우리 뒤에 5페이지에 보시면은 질문 1번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지금 저녁 식사를 지금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이 저녁 식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 만찬,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이죠. 여기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성찬, 주님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입니까? 성찬 예식을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그 성찬을 기억하는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사한다는 이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러면
주님의 성찬은 어떤 자들이 나누게 됩니까? 뭐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어때요? 세례 받은 자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가? 이것은 우리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받게 된다. 주님의 성찬을 함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분별과 함께 나온 세 사람, 이 신중과 경건, 자비 이 세 사람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 크리스찬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물어보고 있죠. 자, 다시 1페이지로 오셔서 이제 저녁 식사 준비될 때까지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 세 사람이 이제 대화를 계속해서 크리스찬과 나누게 되죠. 그 세 사람의 이름은 경건, 신중,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뒤에 질문 2번 한번 가보세요. 네. 디모데전서 3장 1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 이 세 구절을 한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으시고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함께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그 1절은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 9절 10절은 집사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감독이나 집사 이런 자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직원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직원이 뭐 교회에서 이제 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직원이란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받은 자들. 이 직분 받은 자들은 뭐 집사, 서리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 또 권사, 또 장로, 또 목사까지 다 이렇게 교회 직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런 자들,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경건, 신중, 자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을 자들은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경건과 신중함과 자비,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이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또 9절 10절에 이야기하죠. 1절에서는 이 직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9절에서는 또 직분을 가진 자들은 어떠해야 된다고 그래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아마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비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비밀은 공공연한 비밀, 사실은 드러난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 얘기를 한다. 또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사실 뭐 거의 뭐 안 들어본 사람 우리나라에 아마 거의 없을걸요. 다 들어봤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드러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는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야 구원받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드러났지만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다. 깨끗한 양심으로. 또 10절에서는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사람이 일단은 교회 직분이 있는 자는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막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덕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덕이 될 수 있는 사람,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시 1페이지로 오셔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세 사람 가운데에 경건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라고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순례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 3번, 가로 3번 있는데 질문이 그래요. 자, 이 경건의 첫 질문은 지금 뭘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요? 순례자의 삶을 택한 동기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지금 이 크리스찬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했는가? 성령님이 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는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자, 맨 처음에 크리스찬이 자기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등에 엄청난 죄짐이 짊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죄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쭉 해나갈 때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경건함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이 경건함이 나오게 되려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경건함 생활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이 나오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어떻게 해서 이 순례의 길에 오게 되었느냐? 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당신은 과연 죄인임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오늘 이제 쭉 이제 말씀을 이제 이 천리역정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동안에 이 크리스천이 쭉 걸어왔던 그 길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쭉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총 정리를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크리스찬이 자기가 지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는 고장에 머문다면, 즉 여기가 어디예요? 멸망의 도시죠. 멸망의 도시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고향을 떠나올 때 어떻게 이 길이 어디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왜 좁은 길을 택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멸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디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 전도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 좁은 길로 가시오,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로 가시오 라고 알려주어서 제가 이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경건이 물어봐요. 맨 마지막 줄에 있죠. 그러면 해석자의 집에 들렸겠군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거기 가로 4번이 있죠. 뒤에 5페이지에 4번 질문 한번 와보세요. 4번에 뭐라고 묻고 있어요? 해석자의 집을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이 해석자가 그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 해석자는 뭐냐?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여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거나 잘못 깨달은 대로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환상에 집착을 한다거나 때로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체험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감정에 들뜬 이런 상태를 내가 지금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지정의,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사용해서 우리에게 일하시지만 감정에만 치우쳐져 있고 또 이성에만 치우쳐져 있고 이래도 안 되고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조화롭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 기초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 어떤 병이 낳고 또 어떤 성령께서 일하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여기에만 과도하게 매달리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만 찾아다니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경건이 바로 묻는 게, 해석자의 집에 들렸느냐? 하나님의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에 보시면 크리스찬이 이제 그 해석자의 집에서 보았던 것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예요? 거기 그런 것을 보았죠. 앞에 사탄이 그 불에다가 물을 끼웠는데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 그렇죠? 그때 뒤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불이 왜 꺼지지 않았어요? 뒤에서 주님이 그 불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기름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탄이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그걸 보았죠. 그는 곧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사탄이 끝없이 이 물을 끼얹는 것처럼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또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또 기억나서 얘기하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꿈속에서 그 심판을 보았던 사람 이야기를 또 이제 얘기를 꺼내요. 그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나중에 심판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심판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꿈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석자의 집에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크리스찬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얘기가 있어요? 웅장한 그 궁전을 보았습니다. 그 궁전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런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근데 그 성을 가려니까 중간에 무락부락한 군사들이 버티고 서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를 정말 아주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가지고 마침내는 그 곳을 통과해서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해석자의 집에서 봤었죠. 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아름다운 성이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천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고 떨면 안 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끝까지 싸워서 죄와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가지고 마침내 승리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마침내 그렇게 피 흘리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닌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얻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땅이 뭐라고 그걸 사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판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 땅의 가치,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아름다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고서라도 나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크리스찬이 이제 쭉 했어요. 내가 그 해석자의 집에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자, 경건이 이제 다시 또 물어요. 그 밖에 오시는 길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거기 5번. 자, 5번 질문을 한번 가보세요. 6페이지 있죠? 5번 질문에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경건의 질문들은 대부분 지금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뭘 확인하고자 하는 거냐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걸 묻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 지금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지금 이 묻고 있는 사람 이름 뭐죠? 경건이죠. 경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여기 보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함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리된 것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교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입니다. 자,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참고서가 또 있죠. 교과서는 주로 서술형으로 이렇게 쭉 길게 늘어서 이제 설명을 해서 풀어놓은 게 교과서인데, 참고서는 보면 어때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을 간추려 가지고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추려놓은 게 참고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교과서라고 한다면 이제 말하자면 교리는 참고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쭉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을 요약을 하고 추려가지고 거기서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교리적인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럼 그것을 온전히 안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잘못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대로 된 교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패하고 썩어질, 결국에는 좁은 길로 온전하게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곁길로 빠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2페이지로 오셔서 거기 보면 이제 이 경건이 그럼 또 뭘 받느냐 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받는지를 얘기해요.
이 해석자의 집을 벗어난 뒤에 그가 보았던 것, 크리스찬이 봤던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그가 보았습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에 그 누군가가 나무 위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크리스찬의 등 뒤에 있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벗어 던지고 싶어도 벗을 수 없었던 죄의 짐이 벗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짐이 벗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을 때에 세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왔습니다. 그 세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거기 보시면은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크리스찬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식을 하고, 이 표시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인친자라고 하는 표시죠. 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주었는데, 이 두루마리는 무슨 두루마리였어요? 구원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적혀 있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계약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고 도장 콱 찍어 있는 그 구원의 언약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이 크리스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크리스찬이 십자가 밑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또 크리스찬이 또 그 뒤에 본 것들이 또 있죠. 이번에는 이 좁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좁은 문에 들어왔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미련한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거드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가 보게 되었고, 또 어떤 자들도 봤어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대로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 길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죄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오지 않고 형식주의, 위선주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어떤 전통, 믿음을 가장한 어떤 전통,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지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님을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6번 가로 된 데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 쭉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받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뒤에 한번 6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6번. 결국 경건의 질문들 때문에 크리스천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결국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 아름다운 궁전까지 오게 된 것, 이게 지금 누구 힘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 이렇게 쭉 해나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이 크리스찬이 지금 이렇게 쭉 자기의 지금까지 왔던 일들을 되돌이켜 보니까 그게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다시 이제 3페이지 와보세요. 이렇게 쭉 크리스찬과 경건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신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몇 가지 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물어봐요. 어떤 질문을 해요? 때때로 당신이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 크리스찬이 떠나온 고향 어디죠? 멸망의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멸망의 도시. 거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말하자면 지금 크리스찬이 된 믿음의 생활하는 자에게 무엇을 묻는 거예요? 예전에 믿기 전에 그 생활이 그립거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뒤에 한번 6페이지 7번 신중의 질문은 무엇을 확인하려는 겁니까? 자, 뭘 확인하려는 거겠어요? 이 크리스찬이 정말로 완전하게 죄에서 떠났는지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보면 열왕기하 10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한 나라였는데 그 중에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주도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배신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가 1년에 3차례씩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번을 저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1년에 3번이나 거기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못 가게 여기에 하나를 만들어야지 하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일 남쪽에 이제 베델이라는 데가 있고 저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에는 단이라는 데 이 두 군데에다가 남쪽 북쪽에 두 군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중에서 자원하는 자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냥 막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제대로 일할 수가 없겠죠. 어차피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게 우상을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일할 사람도 제대로 된 레위인도 없고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31절에 그러네. 열왕기하 10장은 저기네요. 예후의 이야기인데 이 예후가 3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후가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또 예후를 들어서 또 새롭게 왕조를 바뀌게 하셨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너희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예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우상 숭배의 길을 이끌어 갔다라는 얘기죠. 예,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후도 바알 신들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이제 왕이 딱 되자마자 속임수를 쓴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불러서 내 바알을 이제 열심히 섬길 거다. 다 모이세요 해놓고서는 모인 사람들을 다 죽였고 바알 신상을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틈인가 그는 다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잠깐 돌아선 것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와서 만약에 거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또다시 돌아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시 거기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시 거기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거기 있었던 내가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가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향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버릴 때 완전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앞으로 오시면 그 대답을 이제 7번 뒤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이 신중히 이제 또다시 물어요. 당신이 좋아했던 것, 또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해 미련이 남아있진 않아요? 계속해서 옛날 그 삶에 대한 미련을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저의 의지에 크게 거슬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의 의지는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번, 뒤에 8번 한번 볼까요? 중생의 증거로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의지, 그의 의지가 완전하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지가 바뀌어지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고,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우리가 요새 보면 뭐 화성으로도 이렇게 로켓을 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지구의 중력이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로켓의 그 추진력을 해가지고 촥 저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저 우주 공간으로 마침내 그래갖고 나가게 되면, 그래서 죄의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그것은 계속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화성까지도 가고, 아주 오래전에 쓴 뭐 보이저호 이런 거는 저 토성도 지나가고 그렇게 쭉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강력한 죄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내면 어느 순간에 그 죄의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돌파해내게 되면 이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앞에 돌아와서 8번 뒤에 한번 볼게요.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고장 사람들 모두는 세속적이고 또 육적인 향락 가운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이 저의 슬픔이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에겐 슬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뒤에 9번 질문 한번 볼까요? 의지의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 의지의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여기 의지가 바뀌게 되면 이제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즐겨하던 것에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거기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내가 이전에 즐겨하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옛날에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8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아주 더러운 것들로 여겨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변하게 되면 점점 예전에 좋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그렇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자꾸 우리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 예전에 막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점점 이제 세상적인 것들 가까이 하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다른 즐거움들을 찾게 되는 거죠. 영적인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와서 3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9번 질문 뒤에
신중히 이렇게 또 물어보죠. 이전에 당신에게 혼동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극복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거기 10번 질문 한번 볼까요? 7페이지에 10번.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죄에 대해 싸우고 마귀의 유혹에 저항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극복.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너무나 즐거웠던 것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즐거워지지 않고 다른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데 더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지고, 이것이 바로 죄를 우리가 점점 이겨나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히 되느냐? 그러진 않죠. 여전히 우리 안에 육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점점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생활할 때에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극복하게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10번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크리스찬이 아주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 보시면 크리스찬 대답의 부분에 보시면은 예전에 막 이런 골칫거리들 이제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고 신중히 물어요. 크리스찬이 대답해요. 한 3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극복한 거를 기억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전에 즐거웠던 세상적인 것들을 극복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뒤에 저의 수놓은 겉옷을 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수놓은 겉옷,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이제는 나의 더러운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이제 자기 그 의로운 겉옷을 보면서 내가 이젠 더 이상 더러운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또한 그의 가슴에 간직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볼 때에 내가 또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두루마리, 언약의 징표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죄의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바로 크리스찬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의를 힘입어서 새롭게 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마지막에 쭉 이제 크리스찬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4페이지에 저는,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거룩을 쉴 새 없이 외치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4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거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번 질문 한번 와보겠습니다. 7번에 맨 마지막 12번. 진정으로 중생한 영혼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무엇을 3번 외쳤어요? 거룩 이렇게 3번 외쳤습니다. 즉, 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별된다라는 얘기. 구별된다는 것은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를 죄에 물들게 만들고 죄로부터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기게 되겠죠. 자,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 뒤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오직 의와 거룩을 이제 내가 끌어당기고 글로 나아가게 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곧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 날마다 주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해져 나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해져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